피에르 부르디웨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구별짓기라고 하는 책에서 상류층이 자신들을 중산층이나 하류층과 구별짓는 요소는 돈이 아니라 문화, 취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부로 생존에 걱정이 없는 그들은 자연스럽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고품격의 상류층만의 문화를 체득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문화적 취향이 곧 계급을 형성하고 그 아래의 중간 계급은 그들의 취향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중하류층이 상류층의 취향을 따라하려고 애쓰는 순간 그들은 이미 그들이 만들어낸 가치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당하면서도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지배를 정당화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우상숭배의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하셨어요. 자,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계속 사사기를 보았었는데 늘 보면 이렇게 이제 고난 속에 있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려 4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40년이 한 세대죠. 그들이 동화됐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적 공기에 감염이 돼서 블레셋의 세련된 도시, 화려한 우상문화, 철기 문명을 보면서 그들의 상류층 문화를 부러워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박한 삶에 비해서 화려한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백이 없어서 울며 기도할지언정 거룩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상류층의 취향을 부러워하며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기보다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자기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책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체질을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서 사용하신 전략하고는 다른 새로운 전략,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삼손을 출생부터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출생을 예고하는데요.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네가 아들을 임신할 것인데 그가 태에서부터 나시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시린 제도는 이제 스스로 서원해서 일정 기간이나 또는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나시린이 된다 하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삭도를 대서는 안 되고, 그 기간 동안 또는 평생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인데, 이 삼손은 자기의 서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그를 선택했고, 자,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를 구원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사로 말이죠. 그동안의 사사들은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 중에 불러서 부족하면 그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깊어서 세상 문화의 공기를 정상으로 생각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달라요. 태중에서부터 선택해서 블레셋이라는 세속적 공기를 마시지 않은 어린 아기 때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구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삼손의 경우에는 다른 사사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의 몸을 도구로 쓰세요. 그래서 삼손에게 임한 능력은 그의 이 육체적인 근육, 세포, 이 몸 안에서 큰 힘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선택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그 몸을 성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체에는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질 내부에서 열이 이동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금속 중에는 은이나 구리가 아주 열 전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같은 경우에 전선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속에 불순물이 섞이면 열 전자 이동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이거 우리의 몸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능력을 아주 잘 전달하는 이 전도율이 높은 육체가 있는 반면에 전도율이 낮은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세속의 가치관과 정욕의 습관이라는 불순물이 있을수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불이 자꾸 이 저항에 부딪혀서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의 몸이 성결할수록 성령님의 감동을 저항하는 죄, 자아, 세속적 습관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이 나실인 규례는 그의 육체를 그러므로 성령님의 초전도체로 만드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에게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뒤에 보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그 누구도 삼손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와 같이 경건의 체질로 빚어질 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저항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피에르 부르디와는 상류층에는 상류층만의 아비투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서 이게 영어의 habit,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더 깊은 개념으로 체질 또는 제2의 천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상층 계급의 자녀들은 어릴 때서부터 가정에서 고품격 문화를 숨쉬듯이 경험하고 또 그런 그 고급 취미들을 숨쉬듯이 이렇게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호흡하듯이 체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은 그걸 흉내내면서 뭐 승마나 명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취미를 따라하고 노력에 의해서 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류층은 마치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그 아비투스가 체질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상류층은 저 높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아비투스가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쫓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의 모습이 그럼 억지로 노력해서 부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체질화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상류층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자유롭게 나타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류층 꼭대기에 있는 위대한 인물이나 연예인이나 인기스타를 동경하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초상류층의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이에요. 세상에 공기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 말이에요. 그냥 뭐 세상에서 출세해서 나 상류층 됐다 이렇다고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늘나라의 아비투스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품위와 품격이,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높은 상류층의 품격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자칫 성결을 잃어버리고 모든 능력과 은혜를 빼앗긴 뒤에야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삶,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가정의 평화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하늘의 거룩한 아비투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최상류층의 삶이고 이것이 거룩한 하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공기에 오염되기 전에 성결한 나시린으로 길러서 그들의 몸이 하늘의 능력을 온전히 담아내는 전도체가 되도록 키워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은 어려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믿음의 가문에서 율법으로 잘 훈련받은 상황에서 10대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제국의 최상류층에 있는 자녀들보다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10배나 더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배나 더 강력한 초전도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가장 뛰어난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제국 제일 꼭대기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경건을 체질화시키고 거룩한 아비투스를 체질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하여금 이 시대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최상류층 자녀가 되도록 빚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면에서 자녀의 미래는 거실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조성하고 거룩한 아비투스를 형성해 주는 것이 어디냐? 바로 1차적으로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어머니의 경건이 영적 아비투스의 토양입니다. 여기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잉태를 예고하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예고하고 성결을 명령하는데요. 자,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 근데 그 아이가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를 잉태해서 키우는 네 어머니인 너가 이걸 기억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거나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기 전에 먼저 어머니에게 나시린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어머니는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그 자궁 안에서 아이는 어머니의 피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그 자궁 안에서 어머니가 먹고 마시는 것, 보고 듣는 것, 감정과 느끼는 정서, 말하는 것, 모든 생활 습관을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 과정에서 아이의 평생 체질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엇을 먹는가가 아이의 미각에 영향을 주고 어머니가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아이의 정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태어나서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집안의 음식을 통해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역할이 어머니가 하잖아요. 또한 영적으로도 중요하죠. 유대교에서는 어머니가 아케렛 하바이트라고 해서 가정의 영혼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영적으로 누리는 평강과 정서가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 그의 내면의 정서를, 영혼의 정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단지 이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어머니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어머니의 정서와 이 풍기는 이 모든 영향을 통해서 자녀에게 이 체질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아이와 눈을 맞출 때,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랠 때, 기저귀를 갈아줄 때 그 수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내는 순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품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가장 작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거룩할 때 그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촛불을 켜는 권한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합니다. 식탁에 촛불을 켤 때 빛을 세상에 가져오는 존재로서 어머니의 경건이 가정의 영적인 조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 역시 자녀 양육의 1차적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 이 마노아가 자기에게, 아내에게 나타냈던 천사를 다시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마노아가 그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이 양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이제 이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서 너도 똑같이 아내와 똑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며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아내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똑같은 1차적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명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가 먼저 세상에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술에 취해서 아빠가 평소하고 다른 말투, 흐트러진 모습, 또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했고 막 벌컥 화를 내는 모습은 이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벽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심리적인 트라우마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내 인생의 모든 세계와 같은 엄마, 아빠에게서 술을 먹고 비틀비틀거리며 흔들리는 이 예측 불가능한 이 아빠의 모습은 아이의 내면에 큰 상처가 되고, 요즘에는 아빠뿐 아니라 엄마도 그렇게 또 술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자모들 이렇게 학교 자모들하고 모여가지고 대낮에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술이 얼간하고 얼굴이 뻘개갖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학교에서 집에 오는 애한테 말이죠, 이게 술 냄새 풍기면서 이렇게 말하면 애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당장 끊으세요. 물론 이 세상의 술자리가
문화와 소통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술이 죄냐 아니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나의 자녀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데 있어 합당한 행동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금주의 권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 인터넷 중독 시대에는 술보다 우리를 더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 게이츠는 자녀가 14살이 될 때까지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시켰대요.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우리를 치면.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금지시켰는데 이분은 더 하더라고요, 나보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발도르프라고 하는 학교에는 구글, 애플, 야후의 임원 자녀들이 많이 다녔는데, 이 교실에 컴퓨터나 스크린이 아예 없대요. 기기 중독이 사고력, 창조력, 자제력을 저해하고 생각하는 리더 양성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종이, 펜, 진흙 등 아날로그 도구로만 교육을 시키는 학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정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층인 자녀일수록 스마트폰의 방치 시간이 길어지고, 상류층 자녀일수록 오히려 대화하고 독서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비속어나 저속한 유행어 사용을 예민하게 금지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상류사회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류사회나 지도층도 이와 같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초상류 공동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내도 남편도 직접 듣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마노아가 또 아내도 그렇고 그냥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막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들어야 돼요. 거기에 삶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두려움으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이 난무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이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오늘날보다 엄청 더 타락하고 영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시가 범죄로 얼룩지고 인구 절반이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 있었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지식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상황이었어요. 오늘 시대랑 너무 비슷하죠. 그때에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산나 여사가 무려 자녀가 19명이었어요. 그 자녀를 이 세상의 타락한 공기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차단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거룩한 경건을 훈련시켜서 의지를 복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을 배우기 전부터 부모 앞에서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고, 첫 마디를 떼기 전에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고,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게 함으로써 육체의 욕망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리듬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19명의 아이들이 1대1로 시간을 정해서 자녀 한 명 한 명과 깊은 대화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규칙 속에서 육체와 영혼이 빚어진 존 웨슬리가 훗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에 몸에 익힌 거룩한 습관이 개인을 넘어서 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 홀레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피해 혁명을 겪을 때 영국은 웨슬리의 부흥운동 덕분에 도덕적 갱생을 이루며 피 흘리지 않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었다. 여러분, 수산나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녀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기가 먼저 거룩한 나시린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 자녀의 뼈와 근육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비투스가 새겨질 때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의 마음껏 쓰는 이 몸과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몸을, 그런 자녀를,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여러분, 진정한 명문가는 물려줄 재산이 많은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비투스가 흐르는 가정, 그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명문가요, 진정한 상류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삼손이 훗날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멸하지만 절반의 성공에 머문 미완의 사사로서 우리에게 참 안타까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인간 사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사 넘어 참된 사사요, 참된 삼손이신 한 분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불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할 아이를 예비하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랬잖아요. 9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의 불임, 그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고, 사무엘도 불임의 한나를 통해서, 세례 요한도 불임의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녀들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죠.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마노아의 아내는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남편보다 훨씬 주도적이고 믿음이 성숙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잉태를 예고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더니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난 삼손은 장차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존재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때부터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 12살 때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을 볼까요? 자, 52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지혜, 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 때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 2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강림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물 붓듯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 위에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몸이 거룩하게 잘 준비되었는지 그냥 가장 충만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와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 왕삼을 하는 유혹, 이런저런 유혹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모태에서부터 무덤까지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성령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 삶은 궁극의 영적인 초전도체이셨던 거예요. 삼손이 엄청난, 그래도 정말 이 삼손처럼 성령의 능력이 엄청나게 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그냥 구원을 시작하다 말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시고 온전히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태중에서부터 아기가 되고 어린아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성인으로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오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태중에서 세포 분열하고 몸이 조성되고 태동을 하시고 울면서 태어나시고 옹알이도 하시고 청소년기에 감정적 파도를 육체로 겪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부 이레니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갓난아기가 됨으로써 갓난아기를 거룩하게 하시고 어린이가 됨으로써 어린이의 성결을 회복하셨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경건한 아하비투스를 가진 존재로 자랄 수 있는 근거는 단순히 부모의 막 종교적 노력이나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막 종교적으로 애들을 억압하고 육체적으로 훈련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삼손이 왜 실패를 할 것이며 왜 수많은 많은 이 구약의 인물들이 왜 실패를 하겠습니까? 자녀가 먼저, 그리고 부모가 먼저 복음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단계 속에서 이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정서 속에서, 그들의 고민 속에서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거고, 이 부모는 옆에서 돕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이 옥토바처럼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주의 아이로 항상 부드러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아비투스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런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타락하던 한 이 시대를 바꾼 아주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를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영국에도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죠. 이분의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 역시는 그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즈는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 목회자였는데, 이 아버지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직접 본인이 집에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즈를 학교 보내기 전에 이미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다 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경건한지 7, 8세 무렵에 친구들과 함께 숲속에 기도 부스를 만들어서 매일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고작 13살에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탁월한 학문적인 자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평생 식단을 엄격히 관리하고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된 육체와 훈련된 지성과 이 영적인 감각 속에서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할 때가 되면 그를 통해서 이 엄청난 거룩의 능력이 그 땅에, 그리고 이 대서양을 넘어서 유럽까지 번져나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한 사람의 영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기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난 배경에는 단지 가정교육만이 아니고, 이제 하버드도 그렇고 예일도 그렇고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모두 다 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미션 스쿨이었어요. 이 지금하고 지금의 어떤 미션 스쿨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 당시만 해도 모든 학문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그 학문의 꽃이 바로 신학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또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숲속에서 기도하고 초등, 중등, 고등 과정 속에서 온전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이 학문을 공부하고 대학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공부들을 공부한 뒤에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교회, 학교, 주변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비투스를 체질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들이 때가 참에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냥 깡패하다가 오늘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뭐 하나님이 입다나 뭐 다른 사사들을 때로 그렇게 쓰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공기가 촉박하고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된 시대 속에서는 정말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정, 교회, 학교가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일치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피에르 부리디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필드, 이게 사랑하는 창이 바뀌면 아비투스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맞죠? 각자 자기가 태어난 환경 속에서의 자기만의 아비투스를 가지고 살다가 다른 논리가 지배하는 장애감이 이게 충돌을 해가지고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천국의 공기를 마시다가 학교에 가고 6일 내내 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탁한 질서, 막 욕하고 막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 속에서 그 공기를 6일 동안 마시면 아이들이 영원히 질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 아이들을 단지 그냥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게 키우는 걸 떠나서 이게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들도 그렇고요, 이 세속 교육에 맞서서 대안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다음 시대를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필드에 던져졌을 때 그가 그 강력한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가졌던 이유는 어린 시절에 10대까지 영적인 아비투스가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이음학교 학생들이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20명의 아이가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키우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음학교 후원의 밤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업에서 후원하고 우리 또 이음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또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여러분, 아이는 같이 키우는 거예요. 온 마을이 하나이를 키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언젠가 대한민국을 구하고 언젠가 한국교회를 구하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뭘 거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기업의 수익금을 이음법인을 통해 후원하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블레셋 자본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키움으로써 영구적인 하늘의 자본으로 변환시키는 지혜로운 영적 투자예요. 우리 중학교를 시작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중학교를 시작하면서 단지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인품이 있는 경건한 아이의 아비투스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국제적인 인물로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음학교의 전체 체질을 경쟁력 있는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 다니엘 같은 존 웨슬리, 조나단 웨드워즈 같은 한 시대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부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진지한 질문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 물어야 돼요.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더 크기죠. 애들 금방 커요. 눈 깜짝하면 쫙 커 있어요. 저도 이 묵상하다 우리 애들이 어느새 다 커가지고 다 컸는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 같이 이렇게 쫙 떠오르면서 아쉬운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애리고 내 옆에 있을 때 아빠로서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지지고 볶고 그러동안 너는 교회 와가지고
사역하다가 저녁에 잠깐 보다가 애들 자는 거 보고 나오고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금방 커요. 손자 손녀 금방 커요. 이제 손자 손녀라도 기대를 걸자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늦지 않았어요. 만회할 기회가 있으면 손자 손녀라도.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저물어가는 시대를 바꿀 귀한 인물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분이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경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몸의 습관이 성령님이 거하시며 막힘없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체질로 빚어지게 하소서. 아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류층 가문을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세대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가정, 교회, 학교가 연합하여 거룩한 자녀를 키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